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주 서문교회 박명용 목사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확신하라 네 번째 시간, 오늘은 예수 부활 역사적 사실인가 얘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부활절 되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그 설교도 듣고 고백하고 부활 신앙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말을 많이 고백도 하고 많이 듣는데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할 때 부활을 그냥 따지지 말고 그냥 믿어라, 그냥 믿어야 믿어진다, 무조건 믿어야 믿어진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성적으로 따지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종종 들을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부활은요, 우리 마음으로도 믿어도 되고요, 역사적으로 이성적으로 따지도 제일 믿을 수 있는 사건이 부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믿으라고 할 때는 마치 못 믿는 것을 강제로 억지로 믿어야 된다,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실제로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었고 부활 다 사흘째 되는 날에 부활하셨어요. 그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역사적으로 부활이 진짜인가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그 증거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이 뭐냐면은 그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 정확하다라는 사실. 만일에 예수님에 관한 기록을 부인하면 고대 인물 중에 믿을 그 역사 기록을 믿을 사람은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한 잣대가 기록이 굉장히 정확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 역사적 사실인가 할 때 부활에 관련된 네 가지 역사적 사실인데, 이것은 자유주의자나 보수주의자나 신학을 하는 일반 역사 신학자나 기독교 역사 신학자나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네 가지 역사적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무덤에 묻혔다, 그렇죠? 두 번째는 사흘째 되는 날 무덤에서 갔는데 빈 무덤으로 발견되었다, 시체가 사라졌어요. 세 번째는 부활 후 부활한 예수를 만났다라고 증언하는 많은 사람들이 나타났다. 네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의 그 확신 때문에, 부활한 예수를 만난 경험 때문에 그 제자들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다. 목숨 걸고 부활한 예수를 전가로 돌아다녔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우리가 철저히 알 수 있는,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네 가지 사건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실들을 하나씩 살피면서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는 십자가에 죽어서 무덤에 묻혔다. 이게 아주 초기 기록이에요. 초기 기록인데 조금 이따가 설명해 드릴 텐데, 고린도서 15장 3절에서 8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무덤에 묻혔다가 죽고 무덤에 묻힌 거예요. 이게 이걸 부인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묻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묻혔다라고 알려지는 게 유리할까요? 기독교인들한테 불리할까요? 사실은요, 부활이 가짜라면 불리해요. 왜냐하면 사복음서에 다 이 이야기 나오는데 왜 불리하냐? 사내들인 공의회, 오늘날 말하면 국회의원들 중에 한 사람인 그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 중에 한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이에요. 그 행정권이 있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에게, 공인의 무덤에 묻혔다는 것은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그 집이 유명하니까 그 집에 자기 집안에 무덤이 있잖아요. 그 무덤이 어디 있다라고 대부분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가서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만일에 거짓말로 하려면 저 어느 사람, 철수네, 저 개똥이네 집안에 뭐 어디 저 산 넘어가고 산 물 건너가면 어디 있다더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공인된 사람에게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예수님의 이야기는 전설의 흔적이 없다. 루돌프 불트만이라는 학자가 예수님의 신성도 안 믿고 기적을 안 믿는 사람인데, 이 사람조차도 예수님 무덤에 묻혔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실은 뭐냐면 사흘 후에 무덤이 비어 있었다.
이거는 복음서가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만 읽어보면 마가복음 16장 5절에서 6절.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하면서 빈 무덤을 보여주는 거죠. 마태복음 26장 5절 6절도 마찬가지 빈 무덤에 대한 증언, 누가복음 24장도 빈 무덤에 대한 증언이 나오고 요한복음 20장 6절에서 8절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하면서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다고 사복음서가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사복음서는 각각 다른 전승에 의해서 쓰여진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 폴 마이어라는 이제 학자는 고대 풍습 연구에서 많은 사실은 단지 하나의 자료만 있어도 옛날 고대 사건이 확실하구나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그런데 만일에 일반적으로 일치하는 2개 내지 3개 자료가 있으면 그 사건은 확실하다 이렇게 분류를 한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잣대를 보면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것은 틀림없는 역사적 사실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에서 보면 15장 3절 4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거는 받았는데 언제 받았냐? 회심하고 아주 초기에 받았는데 초기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후에 아주 초창기에 신앙 고백이 이 고백이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다, 무덤이 비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울리치 윌켄스라는 사람은 이 내용이 의심할 여지 없이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기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리고 월트 카스프라는 사람은 이 본문은 AD 30년경 말경에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독일 신학자 중에 게르트 리데만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예수 부활 안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부활은 가짜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전성 좀 전에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 말은 예수의 십자가 죽음 이후 처음 2년까지 거슬러 그 기원 연대를 확정할 수 있다. 늦어도 3년 이내에 만들어졌다고 봐야 한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에 언급된 예수 출현의 전성의 형성은 AD 30년에서 33년 사이에 만들어졌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죽고 부활 후에 바로 2, 3년 안에 교회에서 이 죽고 부활했다라는 고백이 교회 안에서 신앙 고백되어지고 노래로 불러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학자들도 그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게 무덤이 비어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이렇게 교회에 그대로 고백되어지고 있던 것은 아주 초기 기록이에요. 그리고 빈 무덤을 발견한 증인들이 누구예요? 여인들이에요. 남자들이 아니에요. 유대 사회에서 또 로마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는 위치가 어때요? 아주 낮기 때문에 법적 정인으로서 그때 당시에는 효력이 없었어요. 그런데 왜 여인들을 내세울까요? 사실이니까 실제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빈 무덤이 비어 있었다고 우리가 충분히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역사적 사실이 뭐냐면은 직접 부활한 예수님을 봤다. 우리가 부활한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다라는 거예요. 한두 사람이 아니고 한 500명이 넘게 목숨 걸고 그 사람들이 부활한 예수를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 경험을 했다라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 다른 여자, 성경에 보면 엠마 도상의 2 제자, 도마를 제외한 10 제자, 그리고 다른 사람들, 그리고 나중에 500명이 넘는 사람들. 아까 고린도전서에 보면 게바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한 번에 12 제자에게 보이시고, 500명이 넘는 제자에게 보이시고, 야고보에게도 보이시고, 나중에 마지막 된 나에게도, 바울에게도 보이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거 한번 자세히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면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 자매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가운데 들어는 세상을 떠났지만 대다수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500명이 넘는 사람이 부활한 예수를 만났대요.
그런데 그 사람 중에 대다수가 지금도 살아있다. 지금이 언제일까요? 지금 고린도 전서를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 바로 그때죠. 그때가 어디냐면 AD 55년경이에요. 55년경은 뭐냐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한 후 25년이 흘렀을 때 그 당시에 500명의 부활의 목격자 중에 대부분이 살아있었다라는 거예요. 확인할 수 있는 때예요. 그러니까 목격자도 있죠. 500명이 넘게 있죠. 그런 사람들이 직접 봤다라고 소문을 퍼뜨리고 목숨 걸고 복음을 전거했기 때문에 기독교의 확산이 있을 수 있는 밖에 없는 거예요. 그 외에도 베드로가 설교할 때 나도 부활한 예수를,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하면서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설교할 때도 그렇게 고백하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13장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설교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그에 대해 기록한 것을 다 행한 뒤에 그들은 예수의 시신을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자기와 함께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동안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백성들에게 그에 대한 증인이 되었습니다. 바울도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증인 뭐냐면 네 가지 사복음서가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다고 증거하죠. 그리고 베드로도 하죠. 바울도 하죠. 고린도서 15장에 있죠. 그 증거들이 많이 있어요. 자, 이제 네 번째로 부활의 증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부활의 역사적 증거는 뭐냐? 부활한 예수를 만난 경험 때문에 사람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 삶이 바뀌게.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도 도망간 제자들이에요. 스승님이 죽었는데 어떻게 죽은 후에 목숨 걸고 선생님이 살아났다라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사실이 아니면 안 돼. 테러범도 자기가 죽으면 천국에서 잘 될 것이다 믿기 때문에 테러를 하는 거예요. 거짓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 없어요. 마찬가지로 제자들도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변화되었고 그 목숨 걸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이클 그린이라는 사람이 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예수의 출현은 고대의 어떤 사건보다 믿을 수 있는 사건이다. 합리적으로 볼 때 예수님께서 출현하셨다는 데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했던 이유는 바로 이것이다. 우리가 살아나신 주를 보았노라. 그들은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고백했다. 그들은 바로 그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부활한 예수님을 그 사람들은 만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한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무덤에 묻혔어요. 사흘째의 날 빈 무덤으로 발견됐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한 예수를 만났다는 확신을 가졌죠. 그리고 그들은 목숨을 걸고 변화의 삶을 보고 살았습니다. 자, 이것이 설명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음에서 살리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것을 다른 설명들이 있는데 이것을 네 가지가 의미하는 바가 이런 의미입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비평하는 사람들의 대안이 있는데 그 대안은 사실은 제대로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보면 예수는 진실로 죽음에서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실제 일어나는 것은 무엇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무엇이라는 그 대안을 기절했습니다. 근데 아니 기절해갖고 그래 사람들이 목숨 걸고 그 상처받았는데 그 사람들이 목숨 걸고 삽니까? 그럼 빈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것은 어떻게 해석하죠? 여러 가지 이론을 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시체를 훔쳐갔다? 아니에요. 제자들은 스승의 시신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무덤에 잘 묻혔는데 어디 데려가서 한쪽에 처박아 놓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실제로 무엇입니다. 대안이 안 돼요. 그래서 제임스 던이라는 사람은 부활 데이터에 대한 다른 해석들은 부활보다 더 안전한 이론을 제시하는데 실패했다. 그리고 이분은 무신론자에다가 그 철학자인데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모든 다른 가설들은 역사적으로 약점을 가졌다. 어떤 것은 자기 스스로 무너질 정도로 약한 이론이었고 지금까지 제시된 이론들은 단순히 약할 뿐만 아니라 제시된 역사적 증거들을 설명하기엔 너무나 형편없이 약한 이론들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로 다른 것을 이야기하기에는
너무나 다른 것을 대기에는 증거가 없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적 증거들은 정말 죽기까지 목숨을 지켰던 제자들의 삶을 보면서, 교회가 출현한 것을 보면서 부활한 예수님 정말 부활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고백해야 합니다.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일까요?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예수의 부활을 역사적 사실로 여기는 기독교의 신앙은 단지 종교적 신념에 불과한 것일까요? 생애 말년에 유신론자가 된 영국의 철학자 앤터니 플루. 예수의 부활에 관한 증거는 다른 어떤 종교에서 주장하는 기적의 증거보다 월등하며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다르다. 무신론자의 마음까지 움직이게 했던 증거. 현대인들이 납득할 만한 예수 부활의 증거는 과연 무엇일까요? 기원 후 1세기, 고대 로마의 사형 방법 중 하나인 십자가형. 죄수 스스로 약 80kg 무게의 십자가 형틀을 짊어지고 형장으로 올라가 손목과 발에 못이 박힌 채 죽음을 맞이하는 잔인한 사형 방법. 예수는 로마 제국을 위협하는 인물로 고발되어 빌라도 총독에 의해 십자가형에 처해진 후 예루살렘에 있는 무덤에 묻혔습니다. 역사가 타키투스의 연대기 15권 44장 2절에도 빌라도 행정관에 의해 처형된 예수의 기록이 존재합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저명한 신약학자 게르트 류데만 역시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라고 인정합니다. 당시 처형해야 할 죄수가 도망가거나 살아난다면 이를 담당한 군인은 대신 죽어야 했기에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가 죽은 지 사흘째 되는 날 새벽, 그의 무덤은 빈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당시 무덤의 형태는 동굴 속에 관이 비치되어 있고 입구가 돌로 막혀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입구를 막았던 돌은 옮겨져 있었고 무덤 내부는 시신을 쌌던 천만 남아있을 뿐 텅 비어있는 상태였습니다. 로마 병사들이 예수의 무덤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시신을 훔쳐가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시신을 중요시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스승의 시신을 훔쳤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약합니다. 만약 거짓 소문이 퍼지도록 바랬다면 빈 무덤을 처음 발견한 이가 여자라고 기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여자의 사회적 지위는 굉장히 낮았으며 여자의 말은 믿을 수 없는 것으로 치부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명한 종교 철학자이자 변증가 게리 하버마스. 예수의 빈 무덤에 대해 씌어진 2200여 개의 문헌을 조사한 결과 75%의 학자가 예수의 빈 무덤을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인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예수가 십자가형으로 죽고 무덤에서 사라진 후 부활하여 승천하기까지 40일간 예수를 만났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만약 제자들 중 몇 사람만이 예수의 부활을 주장했다면 그들은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를 목격한 사람은 500명이 넘었습니다. 그 일 이후 흩어졌거나 몸을 숨겼던 예수의 제자를 비롯하여 예수를 미워했던 사람들조차 그의 부활을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걸기도 합니다. 그 결과 교회가 출현하게 되었고 불과 20-30년 안에 기독교는 폭발적인 부흥을 맞이합니다. 로마를 비롯한 광범위한 지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다수의 학자가 인정하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하나의 역사적 사건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전설의 경향성을 보이는데 두 세대는 너무나 짧은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 후 18년에서 60년 사이에 기록되었습니다. 신화가 발생될 시간적 여유가 없었으며 60년 이내에 벌어졌던 실제 사건이 그대로 기록되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AD 30년경 로마 제국의 통치하에 있던 작은 나라에서 반역자로 처형당한 예수는 죽음 후 많은 이들에게 부활한 모습으로 목격되었고 그를 믿지 않던 이들조차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실제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부활한 예수를 만날 차례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정말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정말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냥 우리가 그냥 무조건 믿는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따져도 그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한 예수를 보았노라. 그 믿음의 확신 때문에 목숨 걸고 삶이 변화되어 교회가 출현했고 정말 전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어서 오늘 우리까지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뭘 생각하게 되면 부활한 예수님을 나도 만나야 한다. 예수님은 실제로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그 부활한 예수님은 성령을 통하여 오늘 우리 심령에 들어오십니다. 오늘 부활한 예수님은 어둠을 물리치고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혁명을 일으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부활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 부활한 예수님이 나의 삶을 다스리신다. 오늘 그분이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 이 믿음의 고백,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냐? 나의 삶의 주인이시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냐? 내 삶의 주인이시다. 이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드시고 여러분 삶 속에서 초기 교회 1세기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더해 주시고 우리가 정말 사명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부활한 예수님이 처음 부활하기 전에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산산수훈도 하고 다 하셨지만 부활한 예수님은 누구에게만 나타나요? 부활을 믿는 제자들에게, 예수 믿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 믿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치유하시고 베드로를 치유하셔서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내 삶 속의 문제를 주님께서 주인 되어주셔서 문제가 아니라 정말 주님이 주인 되는 놀라운 삶을 살게 해주세요.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 나도 만나고 그 권능의 은혜 속에 살기를 원합니다. 고백할 때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주세요.